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내면으로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달 표면을 걸어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참 인간은 대단하다 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수백만 수억 개의 정보를 조그만한 칩에다 저장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의 두뇌는 신에 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평균 수명 40도 안 되던 나이를 지금은 80살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보면 인간의 능력은 거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답게 참 대단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작아 보이는지요.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무서운 고독 앞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질병 앞에서 하얗게 질려버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인간을 한번 보세요. 참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가엾을 정도로 나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느끼곤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4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나약하면 인간을 지렁이라는 말로 표현할까요? 새해 첫날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사람이 울산 근방의 어느 해수욕장에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손을 비비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냘프고 연약해 보이는 인간의 실존입니까? 바로 인간이 그래서 지렁이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새해를 다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까? 우리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안도 있습니다. 공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 해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 미지의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으로는 불안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각자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특별히 생각합니까? 저의 경우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참 그 말씀만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마음의 불안도 사라지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몹시 자기가 초라해 보인다고 하는 그 시각도 바뀌고요.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레 소리와 같이 내 영혼을 흔들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연초가 되면 마음에 와 닿아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힘을 북돋워 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원래 누구에게 한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유대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그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숭배로 타락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죄값으로 바빌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할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일으켜서 그 왕으로 하여금 다시는 망하지 아니할 것 같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일은 반드시 성사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15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보세요. 잠깐 뒤로 넘어갑시다. 44장 좀 넘어가 볼까요? 44장 28절 보면 놀라운 이름이 나옵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고레스라는 존재는 아무도 모르던 때입니다. 150여 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45장 보세요.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누굽니까?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메데바사를 일으킨 왕입니다. 즉 페르시아의 창업자지요. 성경은 이와 같이 먼 훗날을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실제로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창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마음이 동하는 사람 누구든지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보든지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전 538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1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극적으로 정말로 황홀한 꿈을 꾸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그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 41장 10절이라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해당이 되는 말씀인가? 그 당시 유대 나라 사람에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실천하셨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8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나라 사람들을 일컬어서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을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를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를 일컬어서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대답 안 할래요? 자,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를 만세전부터 뭐 했다고 그러시나요? 택했다고 그러죠. 똑같아요. 구약에 있는 유대나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종이요, 택한 자요. 그러므로 유대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얼마 안 있으면 망할 바벨론에 우리 모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나라 사람들은 실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포로 생활했지만 오늘 우리는 없어질 이 영적인 바벨론에 지금 몸을 담고 오늘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똑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나라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약속을 우리 보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 우리 대부분이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대충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만큼 체험하고 사느냐 하고 묻는다면 좀 대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진짜 일어난다면 나를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를 꺾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를 무시할 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대단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체험이 되느냐, 현실로 분명히 나에게 다가오느냐 하고 물을 때는 그걸 그렇게 힘을 주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엄청난 말씀이 나에게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가오지 못할까? 우리가 이 점을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한 몇 가지를 좀 제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처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실을 변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진실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교자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실이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 손해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지 않으시는 신 중의 신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거짓을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은 진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아브라함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 말대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온 세계 백성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 75이에요. 많은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75세 이미 나이도 꽤 됐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75이면 꽤 먹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급해요. 1년이면 애 하나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안 주셨거든요. 100살이 될 때까지 혈육 한 점 주시지 아니하고 계셨어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100살이요, 사라가 90살이요. 자녀를 생산할 능력을 거의 잃어버린 부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진실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죽은 것과 같은 두 부부에게서 이삭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절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요? 오늘 주신 말씀이 150여 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되었잖아요. 주전 538년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후로 계속 2진, 3진, 4진이 돌아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성곽을 세웠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만큼 진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깜빡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아마 두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10절 보면 5번이나 내가 하면서 강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예?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노라. 내가 너를 도우겠노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노라. 내가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테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잘 안 믿을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데 이거 잘 못 믿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따라서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잖아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어른처럼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노는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사건을 보면 금방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빼놓고는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함께 배를 탔어요. 그 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그 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에 왜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안 일어나야죠. 순풍에 또철 단듯이 배가 아주 유유하게 달려야죠. 처음에는 그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아주 뿌듯한 어떤 믿음으로 그들은 신나게 노를 저었을 거예요. 그러나 웬일입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너무 거센 파도가 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물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던 믿음이 쌍그리 그냥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를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래가 열심히 물을 퍼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엇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 결국 문제는 믿음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끝까지 믿었더라면 아마 굉장한 사건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망신을 하고 말았어요. 주님이 문제의 핵심을 쳤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서 왜 그렇게 떨고 방정이냐 그 이야기죠.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배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체험할 텐데 믿음이 적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참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옥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막 소리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큰 사람 같습니까? 자, 대답하세요.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옥 목사지요. 틀림없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은 병신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참 믿음이 제일 커 보이죠. 그러나 사실요, 옥 목사의 믿음도 형편없어요. 좋을 때는 좋은데 상황이 바뀌면 나도 모르게 막 흔들리고 어떤 때는 너무 믿음이 맥을 못 쓸 때가 많아요. 참 이것이 어떤 때는 걱정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믿음 가지고 교만을 부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지 내 힘으로 믿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잘 아십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50년대 한참 이제 전도자로서 뜰 때입니다.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매스컴을 타고 그 젊은 청년 목사가 막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는 확강을 받는 그때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의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템플턴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가슴에 막 불을 안고 전도를 하는 전도자입니다. 둘이서 손잡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유럽으로 순회 가서 전도할 때도 둘이 같이 가가지고 교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턴이 어떤 면에는 빌리 그레함보다도 더 유능했다고 합니다. 그가 전도하면서 한 번은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1200석 교회당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목사입니까? 그런데 그때쯤 템플턴이 믿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진 한 장 때문에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는 엄청난 가뭄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많은 짐승들이 죽고 기아에 호덕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요. 그런데 그 사진에 북아프리카의 여인이 굶어가지고 죽은 아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늘을 향해 원망스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누가 찍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진을 자기가 얻은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템플턴이 생각했어요.
이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여인에게 비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면 어떻게 죽어가는 이 아이에게 비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 돌렸어요. 예수님도 포기해버렸어요. 전도자의 삶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딴 길로 갔어요. 빌리그레암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한순간에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고는 딴 길로 들어갔어요. 그는 지금도 카나다에 살고 있는 80대 노인이에요. 지금도 안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잘못하면요, 쉽게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흔들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계속 받아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이것만큼 답답하고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터인데,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주자주 의심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자주 느낍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의 연습을 얼마나 자주 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의 연습입니다.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요? 친한 친구와 걷든지 연인끼리 걷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참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자로서의 파트너십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한쪽은 말하는데 한쪽은 대답도 없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 동행은 결국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귀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해요.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들 대답하세요. 막연해요, 안 해요?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보라고. 막연해요, 안 해요? 뭐 막연하다고 한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참 솔직히 말하면 막연하거든요.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들리기를 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자,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일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것은 믿어도 돼요. 보이지 않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이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거 의심하지 않아도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과 연습이 뭐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내가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때나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 이것은 동행하는 연습이에요. 자주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참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시간을 따져가지고 도대체 10분입니까? 20분입니까? 30분입니까? 24시간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 미미한 시간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때우고 형식적으로 성경 한 장 보았다. 그것 가지고 될까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신이 나고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뭔가 동행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에 부족하면 여기에 우리가 미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연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아더 루빈스타인 아시죠? 명곡을 좀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은 루빈스타인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안다 그랬어요. 천재예요. 연습이 뭐가 필요해요. 건반에 손만 얹으면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연습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또 게을러가지고 이틀 연습 안 하면 벌써 비평가들이 냄새를 맡아요. 사흘을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아무리 기교를 다해서 연주를 한다고 해도 청중들이 벌써 연습이 부족하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죠. 연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하는 경건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걸어가시니까 우리가 동행하는 연습 좀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느 부부가 결혼 25주년을 맞아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운전대에 앉아 운전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 꽤 좀 괜찮게 살면 차가 크지 않아요? 부인은 남편과 좀 떨어져서 창가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바깥을 구경하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차 안에서 아주 가까이 붙어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하던 때가 언제지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어. 바로 이 운전대 말이야. 나는 운전대에 앉아서 항상 난 내 자리를 지켰지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가 본 일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기분이 좋고 좀 마음이 즐거우면은 남편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운전도 제대로 못하게 팔을 잡고는 여보 어쩌고 I love you 하고 떠들고 조금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툭 떨어져가 창가에 앉아가지고는 바깥만 쳐다보고 앉았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이라고 말이요. 남편은 지금 운전하고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제대로만 했으면 차를 탈 때마다 부부가 항상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는 무드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안 해놓고는 남편 보고 우리가 언제 다정하게 이야기한 일이 있느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제 자리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으면 좀 기도해봤다가 그 다음에 실적 나면은 또 이틀 사흘 기도 안 하고 또 넘어가고 어떤 때는 성경 말씀 본다고 또 그냥 텔레비도 끄고 보다가 어떤 때는 또
뭐 일주일 내가도 뭐 성경 한번 뒤져보지 않고 넘어가고, 변덕은 내가 다 부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변덕 부리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그래, 이 경건의 훈련, 연습, 동행하는 연습,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동행 연습이죠. 연습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등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하고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당기는 힘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앞에 놓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킬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힐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와 같은 큰 약속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약속이 나를 강하게 하며 나를 능하게 하며 나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신을 돌아볼 때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이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잘 모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느 것이든지 우리 모두가 살펴보아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을 성령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이 한 해 출발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실패자가 절대로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 이상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이상의 삶, 우리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능력의 이상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한 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옥토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써 우리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능력 이상으로 뛸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